같이 우리 마음 자유케 하던 그 나사렛에서 한 목수의 이야기. 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우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되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을 본문으로 행동하는 사람, 행동하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행동하는 사랑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을 본문으로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듣고 소식을 듣고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그 집이 누구의 집인지는 성경이 밝히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거하시는 그곳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안과 밖에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과 모인 사람들의 시선을 한 번에 사로잡는 한 무리가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들의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본문 속으로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의 요약입니다. 자, 2절로 4절까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내렸다 그랬습니다. 자, 내용을 여러분 뭐 익히 다 아는 본문이니까요. 어떤 4명의 사람들이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무명한 자들입니다. 침상을 메고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이미 인파가 안과 밖에 가득 찼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침상에 누워있는 친구를 데려갈 수 없다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인파를 뒤쪽으로 돌아 들어가서 지붕으로 올라가 그 집의 기와를 뜯고 자기의 친구의 침상을 예수님 머리 위로 달아내려야겠다. 이런 상상을 하게 됐는데 이 상상을 실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지붕 위로 올라가서 침상을 그대로 달아내립니다. 여러분 한번 이 장면을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미 침상을 지붕 위로 올리는 순간부터 시끄럽지 않았겠습니까? 조심해 땡겨 잡아 이런 얘기들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붕을 뜯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지붕을 뜯는데 은밀하게 하겠습니까?
먼지도 떨어지죠. 막 위에서 소리 들리죠. 잡아. 아주 요란한 소리가 들렸을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도 수많은 군중들도 지금 뭔가 하나님 예수님께서 도를 가르치시다가 순간 완전 멈춰버렸겠죠. 그리고 이 모든 이들이 그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그들이 주인공이 된 거죠. 시끌벅적합니다. 그리고 위에서 뭐가 내려오고 사람들은 막 웅성웅성하면서 그들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행동이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본다면, 첫 번째는 질서 파괴자입니다. 질서 파괴자. 이미 예수님께 고침받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각종 병든 자들이 예수님께 다 몰려 들어와 있습니다. 얼마나 먼저 예수님 만나고 싶겠어요. 나름대로 자신들 안에서 줄을 섰겠죠. 나름대로 자신들 안에서 차례를 만들었을 겁니다. 당신이 먼저 왔으니까 앞에 쓰고, 당신 아까 늦게 왔으니까 뒤에 쓰고, 저기 뒤에 쓰고, 이렇게 순서를 메웠겠지요. 그런데 이들은 그 모든 질서를 파괴하고 그냥 예수님 머리 위로 친구를 달아내리니, 이것은 사람들에게 아무리 급해도 질서를 지켜라, 이 얘기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집 주인은 무슨 날벼락입니까? 아니 그냥 모르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내 지붕을 뜯는다. 여러분, 그러면 이거 박수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 집이 그 사람에게 어떤 사연이 있는 집인지, 또 그 집이 주인이 얼마나 가난한 사람인지, 이거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 집의 지붕을 뜯는다. 이것은 이 집 주인에게도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이 침상이 예수님 앞에 내려오기까지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과 소란함이 있었을 거예요. 주인도 소리 질렀을 것이고, 다음 차례가 자신의 차례인 사람도 소리 질렀을 것이고, 그리고 예배를 방해하는 것에 대한 불쾌함도 소리쳤을 것이고, 천장에서 먼지를 흠뻑 받은 사람도 욕했을 것이고, 그 사람들의 땀방울이 자기 몸에 떨어진 게 불쾌해서 소리쳤을 것이고, 엄청난 비난과 소란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이 사건은,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냥 얌전한 이런 조용하게 은밀하게 이루어진 사건이 아닙니다. 이건 정말 많은 비난과 조롱이 순간 쏟아지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하시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 우리를 꼭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용기를 가지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은 결국 우리를 비난해도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다 조용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의 판단에 의지하시기를, 사람의 말에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면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5절 보자고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조롱들을 뭐라고 덮어버리시는가? 5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일단 여기서 문제가 해결됐는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께서 비난받고 있던 그 4명의 친구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떤 판단을 내렸냐가 중요한 것이잖아요. 자,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서 무엇을 봤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에게서 믿음을 보셨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놀라운 반전이죠. 사람들은 조롱했고, 사람들은 비난했고, 사람들은 소리 질렀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서 믿음을 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는 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소리보다 중요한 건 내 믿음을 하나님이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그러면 믿음이 이렇게 무리한 거냐는 거죠. 아니, 질서도 파괴하고
다른 사람의 재산에도 피해를 주는 것, 이런 무례함이 믿음이란 말입니까, 목사님?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어디서 보았느냐, 이게 오늘 본문의 또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붕을 뜯고 질서를 파괴하고 불쾌하기 그지없게 만드는 이 사람들, 만일 지금 이곳에도 그런 동일한 장면이 이 순간 여기서 일어난다면 우리 중에 누구도 야, 믿음 좋다 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그 현장에 있었다면 너무하십니다 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저는 꼭 하나를 사모하게 되는데, 그것은 나도 누군가를 이렇게 사랑해보고 싶다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비판과 판단이 있을지라도 이 친구를 이렇게라도 살려야겠다라고 하는 친구를 향한 뜨거운 사랑.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도전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이렇게 뜨겁게 사랑해 본 적이 있느냐? 이것이 상식이냐 비상식이냐, 이것이 옳으냐 그들 말하기 전에 누군가를 이렇게, 이들도 상식이 있는 사람이고 이들도 판단이 있는 사람이고 이들도 질서를 아는 사람이지만 이 순간 그 모든 것을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은 친구를 위한 사랑일진데, 우리도 누군가를 이렇게 사랑해보고 싶다. 저는 이런 도전이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를 이렇게 사랑해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믿음을 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서 믿음을 보셨고 병든 자를 치유하셨는데, 그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영혼을 향해 힘을 다하는 그 사랑을, 친구를 살리고자 하는 그 사랑을 우리 예수님은 믿음으로 해석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 말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뜨거운 사랑을 믿음으로 해석하셨고,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병든 자를 치유하셨다면, 저는 우리 좋은육교회가 오늘 이 땅에 심겨져 있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 내 친구들처럼 힘을 다해 영혼을 사랑함으로 치유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 야, 좋은육교회 갔더니 정말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더라. 어제 dim전 28 예배 때 말씀을 쭉 나눴는데 제가 제 차례가 돼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저는 어제 청년부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마가복음 1장 21절, 22절에 주목을 했는데, 여러분 한번 잠깐 보시죠. 오늘 연장선에서 잠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1장 21절, 22절. 자,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슨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저는 항상 이 본문들을 볼 때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권위 있는 자와 같았다, 이 말씀이 좀 사모함으로 옵니다. 오늘날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이 이런 권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뭘 봤을까? 이들은 예수님에게서 왜 서기관과 같지 않았다라고 했을까? 서기관들은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누구보다 율법을 잘 압니다.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뭔가 다른 거예요. 묵상해 봤어요. 뭐가 달랐을까? 오늘 말씀과 동일한 거예요. 예수님에게서는 단순한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예수님은 영혼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눈빛에서 그 영혼을 향한 사랑이 깃들어지는 거예요. 그저 자신의 지식을 전달하는 서기관들에게 볼 수 없었던 영혼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 영혼들을 향한 애타는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 말 한마디를 해도 사랑을 쥐어짜서 하는 그 말씀, 아이 컨택을 해도 그 눈에서 사랑이
몽글몽글 피어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들은 이 서기관에게 볼 수 없었던 예수님에게는 권위가 있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네 명의 친구는요, 네 명의 친구를 다른 말로 번역하면 교회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교회를 이 네 명의 친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이 영적 권위가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지 않은 사람이 좋은 느끼 왔을 때 세상에서 보지 못한 그 권위를 어디서 느끼냐면 이런 권위주의가 아니라 처음 보는 사람이 왔을지라도 우리의 눈빛에서 사랑이 몽글몽글 피어 있을 때, 처음 뵙습니다 라고 하는 그 우리의 언어 속에서 따뜻한 사랑이 배어 있을 때, 세상에서 본 적 없는 마음의 따뜻함이 느껴질 때, 그것이 오늘 사랑으로 믿음으로 해석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아니겠는가. 그런 교회를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침상에, 이제 이 주인공 보자고요. 침상에 누워있는 이 환자는 스스로는 예수님께 갈 수 없는 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친구들이 메고 가잖아요. 자, 이 침상에 누워있는 사람은 누구를 대표하겠습니까?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절망 속에 놓여있는 죄인들의 운명을 말하고 있는 거죠. 병이 있는데 못 가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죄인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무엇을 선포하시죠? 우리 좀 전에 읽었던 말씀에 보면은 5절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병든 자에게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선포하십니다. 자,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자, 예수님이 지금 육체의 병을 안고 왔는데 예수님은 그것보다 먼저 죄 사함을 선포하시잖아요. 그게 뭐냐면 지금 그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건 육체의 질병보다 더 근본적인 죄의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어제도 제가 주일 2부 때 1부 때 말씀드렸지만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죄사함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치유입니다. 두려움에서 놓여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은 중풍병도 문제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인생의 매임을 놓아주시는 예수님. 작은 자야 너의 죄사함을 내가 선포하노라. 그에게 평강을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함께하는 많은 영혼들에게 진정한 필요한 치유는 그들의 삶 속에 있는 죄사함의 은혜를 통해서 평강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치유받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치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것을 선포하십니다. 자, 이 환자는 예수님께 홀로 갈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었다. 근데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자, 4절을 다시 보시죠. 4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스스로는 예수님께 갈 수도 없는 존재였지만 두 번째 문제는 모인 무리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많은 무리가 이 사람의 앞을 막고 있듯이 예수님 앞에 있는 자들이 이 사람을 갈 수 없게 막고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는 죄인을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또 다른 장애물이 있는데 그건 어쩌면 오늘 먼저 믿은 우리가 그들의 앞을 막고 있을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언젠가 제가 파워 전도를 하는데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교회에 대한 아주 부정적인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한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믿으라고 그랬더니 저한테 딱 따지시는 화를 내시더라고요. 믿는 사람들을 제대로 믿고 살아야지 교회를 나올 거 아니야. 내 돈 빌려간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한 푼도 안 갖고 죽어버렸어.
약 먹고 죽었어. 아주 교회라는 말만 들으면 내가 피가 거꾸로 솟아. 그런데 마치 제가 빌려간 사람처럼 막 저한테 막 화를 내시는데요. 엄청 당황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 동일한 날입니다. 또 어떤 분은 교회 쉰 지 오래됐어요. 목사가 돈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교회가 난리 났어요. 그 후로 교회 갈 마음이 사라져가지고 저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날 공교롭게도 이 두 분을 만나면서 제가 오늘 본문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미 예수님 앞에 모여있는 사람으로 인해서 이 환자가 갈 수 없는 것처럼 어쩌면 먼저 믿은 우리가 오늘 이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해야 될 영혼들의 앞길을 막고 있지는 않은가. 장애물이 되지는 않는가. 참 여러분, 이 평강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의 장애물이 꼭 있는 거예요.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먼저 믿은 우리가 그들의 길을 막고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는 게 얼마나 힘겨운 일입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4명의 친구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두 가지의 장애물을 이 4명의 친구가 돌파해버리거든요. 스스로 갈 수 없는 자를 짊어지고 앞에 있는 장애물을 돌파해버리는 이 4명의 친구를 보면서 저는 오늘 주님이 이런 교회가 되어다오, 할렐루야, 이런 교회를 세우다오 라고 하는 주님의 마음을 저는 느끼게 됩니다. 거침없는 사랑으로 예수님 앞으로 영혼을 데려갈 수 있는 그런 친구들 같은 교회.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랑이 있는가? 죄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또 그 장애물을 돌파해서 예수님만 보이게 할 수 있는 그런 거침없는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가? 지붕을 뜯는 것을 잘했냐 못했냐, 상식이냐 비상식이냐 이런 거 따지기 전에 그렇게 영혼을 사랑하는 우리 좋은 육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너는 누군가의 침상을 메어본 적이 있느냐? 그런 사랑 해본 적이 있느냐? 나는 그런 교회를 꿈꾸고 있다.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마을이, 또 우리 목장이, 더 나아가서 우리 가정이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의 장애물을 거침없이 돌파해서 거침없는 사랑으로 예수님과 입맞추게 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그 영혼에게 진정 필요한 그 평강의 치유, 그리고 질병의 치유까지 가져올 수 있는 그 중보자, 상식과 비상식을 일단 묻지 아니하고 뜨거운 사랑으로 영혼을 향한 거침없는 사역을 감당할 그런 교회. 이런 교회를 만일 여러분의 자녀가 유학을 가서 다른 나라 땅에서 이런 교회를 만났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오늘 하나님 동일한 마음으로 이 땅의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런 교회를 만나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행복하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우리에게 부탁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좋은 교회가 4명의 친구 같은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누군가의 침상을 메어본 적이 있는가? 이 질문은 나는 누군가를 이렇게 뜨겁게 사랑해 본 적이 있는가? 사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주님, 저도 이 침상 한 모퉁이를 메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셔서 영적
권위를 회복하는, 사랑의 권위를 회복하는 우리 조은유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그네 길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맡기고 싶은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일창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4명의 친구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입어야 될 권위의 옷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단순히 사람이 많아지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길에 한 번 들어와 봐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사랑의 권위에 압도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더 경건하고 우리 더 인격과 성품이 연단받아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맡기실 때 우리 연약함 때문에 저들이 실족하여 앞길을 막는 장애물이 아니라 우리의 성숙함과 사랑을 통하여 거침없이 예수님께 인도할 수 있는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목장과 마을을 구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이 사랑의 은사가 부어질지어다. 이 사랑의 은사가 입혀질지어다. 하늘로부터 이 능력이 임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